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여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영원한 축복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중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 되기 전에 유도 선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의 체육 선생님으로 오게 되었고 체육 선생님으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교장 선생님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공부에 조금 시간을 좀 등한히 하고 좀 상식적인 것에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이 늘 좀 상식이 부족한 것이 그의 컴플렉스였습니다. 한 번은 학생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보배입니다. 이런 시기를 우왕질팡하면서 보내면 안 되겠죠. 잘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우왕좌왕 갈팡질팡인데 우왕질팡하면 안 되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교장 선생님 별명이 우왕질팡, 이제 교장 선생님 이런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이제 또 조회를 하는데 조금 이제 명언을 좀 이제 쓰고 좀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언을 이용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조금 말에 실수를 해가지고 학생들을 이렇게 빵빵 터지게 했습니다. 이제 그런 사건이 한번 일어났는데요. 이 우왕질팡 교장 선생님이 전체 조회 시간에 이제 운동장에 학생들을 모아두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지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를 빛낼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용하고 싶은 말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왜 출세를 하고 왜 유명해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출세를 해야 학교를 빛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장 선생님이 인용하고 싶었던 이게 사람의 말이 뭐냐면은 이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미국의 미술가 가운데 한 명인 앤디 워홀의 그 말을 좀 멋지게 인용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앤디 워홀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단 유명해져라. 일단 유명해져라. 그렇다면 사람들은 당신이 똥을 싸도 박수를 쳐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생각이 이제 좀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단 똥을 싸라.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것이다. 자, 다들 한번 좀 들어보셨을 이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막 운동장에 있는 학생들이 막 빵 터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서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저런 명언도 있었어? 아니, 똥을 싸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쳐줘? 나는 그럼 하루 종일 몇 번 박수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여기저기 이야기가 나오니까 교장 선생님이 당황을 한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말이 실수를 했구나. 이걸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웃으라고 한 말입니다. 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일단 똥을 싸라. 그러면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것이다. 이제 계속 우리 교장 선생님은 똥, 박수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하면서 횡설수설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회를 마치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교장 선생님이 절대 명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여기 있는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서밋으로 설 분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약간 오늘 우리가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불신자들 만나거나 또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불신자들이 만났을 때, 그 부활 허구 아니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논쟁할 필요는 없지만은 사실은 전달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론에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신앙 이전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가 부활을 믿고 안 믿고 그건 나중 문제예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 총독 빌라도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늘 주일마다 또 예배 때에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똑같은 이 사람이죠. 여기에 왜 성경에 개인 이름을 이렇게 넣었느냐? 그 말은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해야 한다라는 판결, 재판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빌라도 이름을 넣은 것은 이 빌라도라는 총독이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황제 디베리오가 26년에, 지금 우리 2024년이지 않습니까? 이 AD 26년에 유대를 다스리도록 파견한 제5대 총독이었어요. 그건 이제 이스라엘 역사책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빌라도는 26년에서 36년 동안 약 10년 동안 유대를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디베리오 황제, 이 빌라도를 파송한 디베리오 황제는 14년부터 37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다라고 로마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로마가 어느 나라입니까? 대강대국 아닙니까? 그 역사에 기록되어진 황제가 이 속국되어진 이 유대의 총독을 빌라도를 파송을 했다. 그 빌라도가 판결한 재판이 바로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부활을 인정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어지고 난 다음에 돌 무덤에 묻힌 그때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 사람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빈 무덤을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이 시체가 없으니까 도둑질을 해 갔다고 우리가 하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부활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일 만에 이 소문이 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누가 목숨 걸고 이런 말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막강한 총독 빌라도가 판결을 하고 그 무서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10% 눈을 뜨고 있는 이때에, 그리고 대로마 제국의 군사들이 직접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했다는 것은 이들을 완전히 바보로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이란 말에 대해서 빌라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군사들이 부활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부활의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지어낸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 가지 말이에요. 제자들이 와서 이 시체를 가지고 왔다라는 도난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죽인 것 같은데 덜 죽여가지고 예수가 깨어나서 다시 무덤 밖으로 나갔다라는 기절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이 예수의 환상을 본 것이다. 환상설. 이렇게 세 가지 말을 지어냈습니다. 여러분, 이 도난설 그리고 이 기절설, 환상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들 입으로 그걸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빈 무덤이에요. 그리고 이 증인이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4절과 8절에 500여 이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과 이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부활이 주는 영적 사실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은 한마디로 오직 복음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이라고 말씀하면서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그래서 성경은 계속 복음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 이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말씀하고 있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로마서 1장 4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값 그리고 나의 죄값을 죽음으로 완전히 갚으신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서 1장 2절 말씀처럼 8장 1절과 2절 말씀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다시 죄를 묻는 것이 없고 여러분들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우리는 원죄로 말미암는 이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졌습니다.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과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에 나면서 매긴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율법적 관점으로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저 사람의 태어나기 이전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불신자들이 묻는 말과 똑같죠.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요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죄함이 없고 우리의 죄를 묻는 사람이 없고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과 문제는 뭡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내용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시는 예수님께서 성령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고린도서 15장 4절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 말씀은 예언된 말씀의 성취, 구약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왜 다시 살아나셨느냐?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복음을 능력 있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자, 부활하셨다 했는데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은 부활하셨다는 이 말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 이것을 믿지 않았는 거예요. 그래서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제자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24장 36절에서 우리 38절, 36절에서 3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났는데, 제자들은 부활이란 단어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귀신을 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이 놀라워하고 무서워하고 의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절에서 8절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리고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시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주셨습니까? 죽음에서의 승리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이제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공포와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 증거로 12명의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믿음으로 순교했습니다. 또한 사단에서의 승리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로마서 16장 30절, 평강의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사탄을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 죽음에서의 승리요, 사탄에서의 승리입니다. 또한 세상에서의 승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기에 대한 믿음을 주심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은 뭐냐면은 만일 헛되이 받지 아니하였으면, 그러니까 헛되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말씀을 굳게 지키지 않고 헛되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불행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불행의 죄값, 그 죄값은 사망이요, 그 인간의 소송은 마귀의 자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이 멸망의 상태에서 구원받는 길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래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완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부활의 영적인 사실은 뭡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의 전도자 선다싱은 원래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회심하고 난 이후에 힌두교도들에게, 그리고 이 인도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전념했습니다. 어느 날 선다싱이 강연을 위해서 영국에 갔을 때입니다. 이 선다싱이 기독교인이지만은 인도에서는 이 성자로 불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어느 신학대학교 신학교수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믿었던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때 선다싱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께서 그때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살아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계십니다. 빌립보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위대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무엇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세상에 없는 절대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원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할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공부하시고 사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일에 부활의 능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축복들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실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저와 여러분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9절에 우리 어떤 몸으로 살아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완전한 형상을 부활 때 입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형상을 입을 때에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더 이상 사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는 고린도서 15장 12절에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아니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활신앙으로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여러분의 일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다시 영광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굳게 서게 하시고 주의 일에 힘쓰는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